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풍요의 신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예배의 현장인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듭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최초의 성전이었던 실로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장소, 언약의 장소인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성전은 더더욱 안전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떠난 그 자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사람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역겨운 일을 하면서도 이곳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게는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은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금지령, 21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짓 제사, 27절부터 29절은 예루살렘아 슬프게 울으라. 16절에 보면 선지자의 임무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앞 9절에서 유다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모습이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 어머니들은 가루를 반죽하고 있는데 하늘의 여왕 여신에게 줄 빵, 과자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는 전제를 바치고 절함으로 나를 격동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다름 아닌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긴 이유입니다.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가족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황후 여왕은 옛 중동 지역에서 특히 여자들이 섬기던 다산의 여신 아스다롯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 여신의 상징은 소성다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9절에도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와 분노가 이 땅과 사람들과 짐승들과 들나무와 땅의 모든 소산물에게 쏟아지는데 여호와의 분노가 뜨거운 불 같아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할 것이며 끄지지 않고 탈 것이라고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번제물은 불살라 드리는 제물인데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 가운데 그 대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여기서 번제물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물은 정말 참된 순종에서 나오는 제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두 구절에서 순종과 제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인데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따르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명령한 것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고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 27절에서는 안타깝지만 순종도 거부하고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게 슬프게 울고 통곡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벗은 산은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올라가서 행음하였던 곳입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3장 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여자로 의인화해서 슬픔을 표현하도록 긴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그 마음, 순종을 보십니다. 물론 지도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물보다 내 마음,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8절에 온 가족이 우상 숭배를 위해 불을 피우고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노여움과 진노를 쏟아 붓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지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나 자신도, 우리 가족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